자,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부흥회 때 그거 배웠죠? 우리가 축복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복 받는 거 원하시잖아요. 축복 많이 해주세요. 자녀도 축복하고 옆에 있는 분들 만날 때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왜 저런 소리를 자꾸 하나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야,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저는 그 소리 어른들이 할 때마다 뭘 저런 소리 맨날 똑같이 해 그러던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아니 2025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야,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삶 돌아보십시오. 잘 지내셨나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우리 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우리 우정원 장로님이 봉헌한 인도네시아 교회 봉헌식을 성도님들과 함께 갔어요. 그 봉헌식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오더니요. 어머니 아버지 내일 인도네시아 가신다면서요. 이거 가서 커피 사 먹으세요. 저 10만 원 주고 저희 아내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아들에게 돈을 받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고요. 야, 그 아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보내고 저녁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갔는데 같이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몇 명 모였는데 저 개포교회 이상용 목사님이 오늘 내가 저녁 사겠다고, 오늘 내가 좋은 일이 있는데 마음껏 먹고 맛있는 거 비싼 거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목사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아들이 오더니 보너스 탔다고 자기한테 1,000만 원 주고 자기 아내한테 1,0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내가 밥은 내가 사지 얼마든지 살 테니까 맛있게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뭘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게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뾰루통하게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신나게 나가더니 왜 이렇게 저녁에 기분이 안 좋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마음을 도둑맞았구나 그래요. 무슨 도둑? 그랬더니 당신 마음에 비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의 감사의 마음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기분이 이렇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고 맞아. 얼마 전까지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근데 마음을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비교라고 하는 도둑이 와가지고요 내 마음을 뺏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빼앗는 도둑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도둑이 3명이 있어요. 3명. 누구냐면 비교라는 이 도둑. 늘 비교하게 합니다. 비교하게 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옆집 아들은 공부 잘하는데 옆집 남편은 뭘 하는데 늘 비교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불평의 도둑놈이 있어요. 불평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감사 마음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함이라는 게 당연함. 우리는요 늘 당연한 것 같아요. 아내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하고 남편이 나가서 일해서 월급 타는 게 당연하고 늘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연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눈을 떴어요. 당연하죠? 아니요. 자고 눈 못 뜨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2 손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2 손이 있고 2 발이 있고 오늘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이라고 하는 도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요 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를 빼앗는 도둑은요 비교, 그다음에 불평, 그리고 당연함이에요. 이 3 도둑놈에게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 마음을 빼앗기면 감사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면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감사를 고백하며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렇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당연히 추수감사주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데 이 감사를 잘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래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슬이랑 이슬, 나는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것도 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이 필요해야 농사를 짓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날씨가 덥고 사막 기후라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이 농사가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이슬이다. 이스라엘의 이슬이다 그래요. 아니, 물이 필요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왕 물이라는 그 표현을 하시려면, 물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비야, 그것도 큰 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슬, 그까지 이슬 아침에 탁 사라지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이슬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왜 이슬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쪼존하실까? 하나님은 물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신 분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 농사짓는 너희들에게 큰 비가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나는 너희의 이슬이다 라고 이야기할까? 궁금하죠? 이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릴 텐데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합 왕, 아주 나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은요, 바알 신을 섬기고요, 또 많은 이 이방 선지자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종교적으로 타락했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타락하고요, 문화, 경제 다 타락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렇게 힘든데 이 힘든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막 그렇게 외치고 다닐 때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이슬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슬, 왜 이슬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은 농사 지면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흙을 덮고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때나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땅이 건조해서 씨를 뿌릴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년 기간 동안 비가 오는 시간이 딱 2번 있어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있듯이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시간이 있는데 언제 오냐면 성경 그것을 이른비 그리고 늦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4월에 오고요, 10월에 와요. 이른비와 늦은비. 그래서 이른비가 오게 되면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비 때 추수를 거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비가 한번 오고 거기에 땅이 축축하다고 씨를 뿌리면 그게 잘 자랍니까? 늦은비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농작물이 자랄 수 있나요? 못 자라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오지 않아요. 이른 비가 오게 되면 늦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또 어떻게 농사가 지어지고 또 초목이 자랄 수 있을까요? 이 부족한 물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물을 메꾸는 게 어디냐면, 메우는 게 뭐냐면 그게 이슬이에요. 이슬이 착 내려가지고 부족한 물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농사가 되고 또 식물들이 막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아침에 보게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이 없이는 절대로 이스라엘에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슬이야말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물의 공급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이슬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삶 속에 이슬처럼 늘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 인도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런 삶을 꿈꾸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적과 표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기적과 표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슬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은혜로 잘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지난 2025년 되돌아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마치 이슬처럼 조용히 내려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이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이슬은 밤에 내려요. 낮에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밤에 내립니다.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고 즐겁고 해피할 때 야, 내 인생 캄캄한 밤 같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내 인생 밝은 대낮에 햇빛 조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밤 같아. 내 인생 어두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때 하는 말이에요. 이슬이 밤에 내린다는 이 말은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갈 때 여러 가지 매일매일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냐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냥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막에서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가나안은 아직도 먼데 식량은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제일 힘든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힘든 시간,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내려주시나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 근데 그 만나가 언제 옵니까? 만나가 밤에 내려요. 민수기 1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래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괴로운 밤, 고통의 밤, 슬픔 시간이지만 이때 우리를 살리는 만나가 내리고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을 지날 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힘든 시간은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지만 이 시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렵고 힘들 때 환난 날에 나를 쳐다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슬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힘든 어두움의 시간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어두움의 시간을,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때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눈을 들어서 주를 보고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밤에 그 이슬을 가지고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 인생에 내리는 이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이슬은 내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암 수술한 분을 좀 만났어요. 여러분들 중에 참 요즘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누가 암에 걸렸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다 남에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나에게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 올지 저는 몰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정말 몰라요. 제가 그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수술을 받으면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또 절망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제 인생에 왔는데, 참 희한하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이상하게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기도할 때 눈물이 쫙 흘려지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마음에 왔어요. 제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없는데, 이 암과 싸우면서 수술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은 이 어두운, 이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둠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절망의 시간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둡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이슬처럼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끕니다. 그러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죠.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캄캄한 동굴이 아닙니다. 이 성도의 어려움은 캄캄한 터널이에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이 뭡니까? 동굴은 갇히면 나올 데가 없어요. 터널은 나갈 데가 있어요.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게 되면 그곳은 밝은 빛이 있고요, 더 좋은 세상이 펼쳐져요. 그래서 터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속초를 가게 되면요, 옛날에는 미시령을 넘어가야 돼요. 미시령 넘어갈 때 얼마나 운전하기도 힘들고 꼬불꼬불, 참 교통이 안 좋아요. 근데 요즘은 그 밑으로 다 터널이 뚫려가지고 금방 가요. 캄캄한 터널이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어두움, 성도의 아픔, 성도의 고난은 터널과 같아요. 캄캄하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슬처럼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탁 붙들고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캄캄한 터널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곳은 더 밝고 빛나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시인 제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 여자인데요, 이분은요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실명하게 됩니다. 원치 않게 사고로 눈을 잃어요. 그리고 한평생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진으로 실수로, 남의 실수로 실명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상이 온통 깜깜하니까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시를 써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를 써요. 이 시를 쓰고요, 그 시 중에 몇 편이 우리 찬송가에 실립니다. 그녀가 썼던 시 중에 대표적인 찬송가에 실린 시 한 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소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죠. 저는 특별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은, 이 찬양 가사를 읽을 때요, 가슴에 뭔가 쫙 찐하게 울리는 힘이 있어요. 아니, 이 제인 크로스비 진짜 억울하게 실명하고 인생이 정말 캄캄한 밤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외적인 조건 때문에 메마른 땅이 될지라도, 내가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피곤치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야. 메마른 땅을 종일 내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은,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메마른 땅을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피곤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느낀 사람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신다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 10개월의 삶을 보면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빨리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의 자리,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연히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감사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감사가 나오면 내 삶이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같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감사하고, 이 두 손을 보면서 손가락 10개가 있는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요. 어디로 이끄시는지 아세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디로 이끄시냐면 곡식같이 풍성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포도나무 꽃처럼, 백합화처럼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아름답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쫙 퍼지듯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향기가 쫙 세상에 퍼지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거야말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풍성한 삶, 또 행복한 우리들의 삶,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인데 이 꿈꾸는 삶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은혜가 풍성함을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비처럼 큰 물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사도 하시지만 대부분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우리 눈에는 정말 별볼이 없고 당연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작은 이슬을 통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또 농사를 짓게 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오늘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느낀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에 이슬처럼 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이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 고백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자리에 세우시고 백합화처럼 환하게 꽃 피우는 그런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향기를 세계에 쫙 퍼뜨리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